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제 손을 잡고 계시지만 그것을 느끼며 살지 못했고 귓가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건만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서 귀를 기울였고 부와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 있는 자를 더 복되게 하시고 뛰어난 자를 더 뛰어나게 하시며 재능과 지혜 있는 자에게 재능과 지혜를 더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임받아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명령 앞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전시의 명령 불복종자는 즉각 사형입니다. 일개 소대장도 그런 권한을 받거나 하물며 우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그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명령에 불복하는 이가 있다면 음분의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추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놀고 먹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큰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학교요 훈련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바로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많고 더 힘 좋은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는 넘치고 넘쳤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았더라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할수록 두렵습니다. 온갖 권거술수와 온갖 잔꾀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비웃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기만 하시겠어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드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등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똑같은 이 약속을 하셨고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유언으로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세상으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 세상 속에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1주년이 되는 아침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 북새통의 군목 출신이신 서승찬 목사님과 몇몇 상위 용사들 그리고 피난민들과 지방에서 올라와 공부하는 학생 몇 명이 조그마한 천막을 쳐놓고 차가운 맨 땅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던 19년 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19년 전 1995년 새롭게 하소서 하는 표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1996년 그 다음 해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8월 3일 날 충북 포람원에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1000여 명이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셨습니다. 놀랍도록 큰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19년 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셨어요? 네. 15년 전에 아마 새롭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15, 16년 전에 교회 모습 딱 기억하시지 않아요? 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직 멀었다. 좀 더 잘하자. 끝까지 하자. 아유, 아침 식사를 못하셔서 매가리도 없으세요. 한 번 더 다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좀 더 잘하자. 좀 더 잘하자.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난날에 비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서는 보강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좀 더 잘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해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습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하더니 2005년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회가 그 당시에 750만, 2005년도니까 몇 년 전이에요? 7, 8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컸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측에서 내린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얼마 안 되어서 개신교인의 숫자가 350만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보도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통합적 통계, 아마 한국 교단 중에 가장 건강한 우리 통합적 교단, 지난 3년 동안 계속 교인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약 4,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물론 목사부터 말이에요. 목사, 장로,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 리더십의 부재, 윤리적 도덕적 타락, 교인들의 이중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막상 세상이나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교회 연합기관들이 본연의 의미는 감당하지 않은 채 정치적 집단적 이기적인 관심에만 힘을 기울인 탓에 사회의 신뢰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숫자가 6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영적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을 만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아무렇게 살고 싶은, 마구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타변화되고 온갖 가치가 난무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오리무중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며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믿을 만한 게 없을까 찾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영성적 깊이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은 싫어하지만 영적인 실제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도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는 탈출하지만 더욱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들이 교회 밖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진실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영적 갈망을 가진 이들은 다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기존 교회들처럼 그저 자기 성장에만 몰두하고 교회만 크게 짓고 저희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버린 채 오직 교인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정 불화에 시달리던 부부가 신앙으로 화목한 가정에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밤낮 문제만 일으키던 말썽꾸러기가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던 이가 오늘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좀 더 참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남들에게는 도대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알던 암체들이 오늘날 갑자기 옆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기꺼이 남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목에 힘주고 권위적으로 큰 소리만 치던 사람들이 겸손히 목을 꺾고 대단치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댓말을 쓰며 섬기기 시작한다면, 큰 교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지 않고 이웃과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제2의 11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가난한 교인들이 돌아오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의 그늘에서 쉼과 안식을 찾으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대한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동순교회만을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전도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과 불타는 기도와 헌신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한국 사회에 희망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정년 때 우리는 일본의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한 교회를 개척하기로 또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가슴에 품도록 하기 위하여 비전 트립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청년들은 영국과 이스라엘로 꿈을 키우며 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미국과 싱가포르로 갈 것입니다. 세계를 호흡하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병든 이들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소망이 되어 살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